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 속에도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또 밴드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곳인데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우리 익숙하죠?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시에 들어간 오늘 여정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암피볼리, 아볼로니아 이분 잠깐 거쳐가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옆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지난주 루디아의 회심이 일어났고 지하 감옥에 터져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 원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천하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헬라의 그 왕이었던,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자기 빌립보,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 왕이 사실은 자기 조카의 그 왕위를 뺏은 겁니다. 찬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결말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 죽음의 소식에 그냥 나는 전쟁을 하러 가겠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된 사람이 그 20대의 약간 20대의 나이에 자기의 그 동료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시아 대륙.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인도까지 옵니다. 인도 앞에까지 와서는 자기가 거기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죽습니다. 젊은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당시 헬라의 그 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 메디아 제국 나오는 고대 그 근동의 사회를 전부 점령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왕들이 서로 알렉산더가 죽은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는 중에 이 카산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카산드는 이제 마게도냐 이쪽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라든지 이런 그 또 안티고누스라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차지하게 되고 막 나라가 4등분 되거든요. 그때 카산드가 이제 이쪽 마게도냐 왕으로 들어오면서 빌립보의 원래 수도인데 있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이제 장인, 그 알렉산더의 시다른 누이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누이 이름이 살로니카라는 이름입니다. 살로니카. 데살로니가가 그 이름인데, 그래서 이 카산드가 자기 아내 이름이죠. 아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대한 추억이 안 좋으니까 옮깁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인데 이게 신흥 도시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 바울이 사역할 때 역사가 300년 조금 더 됩니다. 300년에서 350년 많이 되는 것 같아도 고대 모든 도시들이 거의 1000년, 20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된 신흥 도시거든요. 그곳에 새로운 수도를 옮기면서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살로니카 또는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새로 만든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새로 만든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아까 읽었지만 데살로니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회당.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유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이 신흥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필수 요원처럼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각국에 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돈이 되는 곳은 무조건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큰 손이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금융업, 그 다음에 무역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빌립보에 살면서 국제적인 로마까지 무역을 했던 큰 손입니다. 무역을 하고 돈이 많고 이런 큰 인물들이 유대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신흥 도시에 유대인들이 집결을 해버립니다. 막 와가지고는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 개 중에 한 군데를 말하기 때문에 그 한 군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전도 전략은 첫 번째가 항상 회당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회당 중심의 전도라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록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싫어했지만 항상 어디 간들 유대인 중심의 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친척, 나의 권력,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동족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내가 왜 이방의 선교를 하느냐? 내 이 동족들이 이방인들이 선교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자유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케 하려고, 그들이 시기해서 자기들도 이걸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보통 맛있는 건데 이 몸에 좋은 이런 음식들을 어릴 때 잘 안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고기를 전혀 입에 안 댔으니까. 근데 그거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님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 형님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 나도 좀 먹을래, 아빠 줘, 이렇게 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 너희들이 시기해서라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바울이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완전 생짜배기보다는, 완전 초신자보다는 미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아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저 표충사 가서 어떤 한 스님을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또 그분들에게 막 복음을 가르치고 하면은 예수가 뭐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어릴 때라도 중고등부라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한테 복음이 좀 쉽게 전해지죠. 바울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후에 오늘날 아테네죠, 아테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기서는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하면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지만 원체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작게 열매를 맺었던 곳이 그 아덴 지역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시나고게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신흥도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 도시가 발전도 하게 되어지고 큰 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잠깐 아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하여튼 세계적인 대부호들,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유명한 부자의 대명사죠. 유대인이에요. 독일계 유대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그 헤지펀드의 그 대부, 이런 사람들도 헝가리 출생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석유왕. 지금 록펠러 재단 다 유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이름이 저도 이름 잘 몰랐는데, 마크, 저크버그. 저컵이 버그랍니다. 저크버그. 그 다음에 구글 창시자 2명인데 이분들도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버린 이런 사람, 빌 게이츠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영화감독 스필버그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기본이 딱.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왜 이렇게 전 세계의 이 금융권, 무역, 변호사, 세계 굴지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요, 조기 교육입니다. 확실히 유대인 교육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 남자들 중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13세 합니다.
이 13세 성인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제랍니다. 결혼식하고 결혼식 버금가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성인식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세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남자로, 성인으로 이렇게 대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성인식 하는 날에는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큰 홀을 빌려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조를 줍니다. 축의금을 줘요. 보통 기본 한 1인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100명 오고 200명 오면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예사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재벌가의 유대인들은요, 거의 억 단위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결혼식하고 부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부모님들이 챙기죠.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옷 쓰라고 주고, 이래 뭐 또 밥값 떼고, 뭐 예식장비 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들어온 모든 돈에서 행사 들어갔던 행사비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 주인공한테 다 주는 거예요. 성년된 사람. 그러면서 이 성인이 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최초로 자기의 돈을 가지면서 그것을 예금해 놓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보통 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 돈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곡차곡 있다가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 진출할 때쯤 되면 거의 한 2배가 되어 있답니다. 종잣돈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창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 모든 젊은 사람들이 해요. 아직도 젊습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이에요. 도전할 만한 충분한 뭐 종잣돈도 있겠지만 그 환경도 좋죠.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뭐 대학 다닐 때 막 완전 돈 그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다 꼬르박한 거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거 이제 다시 막아 넣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손들도 많고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또 경건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의 전도도 회당 중심의 전도였지만 또 경건한 삶으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록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종교인데,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사실 흠이 없어요.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우리 보면 뭐 올림픽 할 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딱 되면,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모든 것을 올 수도 봐버립니다. 장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보느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 문화를 접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문화가,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12신화가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신들끼리 뭐 결혼을 하고 뭐 신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또 신이 나오고 이런 아주 좀 추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건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죠.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렇게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빼 있으니까 이 그리스 문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문화는요, 그렇게 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구약 시대 때나 뭐 모세의 법대로 하려고 여자를 이불로 막 이혼 맞추고 막 그랬지만, 까딱 잘못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거나 뭐 잘못하다가는 바로 칠계 범한거로 해가지고 큰일 나니까 남편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내들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뭐 관계가 복잡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런 실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아내 외에 다른 친구들이 요즘은 기본으로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외에 또 다른 그 남자 친구들이 또 아내들도 있고, TV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현재의 어떤 문화의 그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결코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말세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는 다 이미 거쳐간 일들입니다. 모두 소돔 시대 때부터, 소돔 땅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끝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답니까? 입만 동동동동 뜬다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로만 전도하는 거 이게 안 됩니다.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과 같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말만 전도하고 행동은 진짜 엉망으로 살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해라 했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그 이웃들이 상처받으면요, 두 번 다시 교회 안 옵니다. 두 번 다시 예수 예자도 안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뭐 그런 깍쟁이처럼 뭐 돈 이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기부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자선이라는 것,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이 자선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따로 그 말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체다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의무와 비슷한 거, 당연히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얼마간 벌면 최소한 이거는 얼마만큼은 내가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대요. 세계적인 뭐 빌게이츠도 그렇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난민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실제로 또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고 이런 문화를 자꾸 쫓아가면 망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멍하게 있다가는 진짜 코베가는 세상이라는데, 세상 문화 그냥 얼떨결에 재밌다고 쫓아가다 보면요, 뭐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금방 우리가 타락해버립니다. 모든 시대에 소돔 시대, 고모라 시대 이후에 모든 것은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마귀는 인간들의 나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살살 간질면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교인들도 유혹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미혹하고 목사님들도 미혹합니다. 많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마귀하고 붙으면 100점 100패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는 것이지,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붙어도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들 때 잘 쓰러질 걸요. 아마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또 하나님 천부에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회개라도 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또 반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좀 더 경건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는 참 다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이 된 이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호부 3번 설교했어요. 새 안식일 3번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뿌려진 유대인들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경건한 무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인들도 다 그렇게 몹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도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정말 정의롭게 자기 양심에 딱 기준을 잡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오고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딱 이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똑같은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우리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이 갑옷을 입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마귀가 결코 가만히 안 둡니다. 아무개 친구를 전도해 오려고 다음 주 꼭 간다 약속했는데 희한하게 무슨 일이 생기고 터지고 약속이 틀어지고 아이고 김집사야 박근사야 내가 이번에 진짜 꼭 갈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겠다. 다음 주 갈게. 한 주 지나면 마음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의 전술입니다. 절대 안 뺏기려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도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의 이런 기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유대인이면서도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그런 불량한 자들, 오늘 조폭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 한 번씩 큰 교회 파벌이 생기고 싸움 나는 거 보면요,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참 인간이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순간 우리 내면에 자아가 나타날 때는 막 평상시 자기의 모습 다 나오는 거예요. 입은 막 험한 욕설을 퍼붓고 막 온갖 무기를 들고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심심치 않게 한 번씩 가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막 교회에 싸움 났다 사건 났다 하면 막 뉴스를 방송하고 그러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도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온갖 악의 악은 다 들고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야손이라는 이 야손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집을 내주면서 루디아처럼 그렇게 함께 했던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막 그런 사람들 잡고 끌고 가가지고 그 업장들한테 그 동네 관리자들이죠. 그들에게 막 고발해가지고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사건 사고는 반드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것들이 딱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검류 앞에서는 돌아가라, 소나기는 피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야손 집에 딱 들이닥쳐 잡았는데 아마 정보가 알았는지 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지고 잡히진 않았는데 절대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괴롭히러 오면은 막 같이 막 달라들고 맥살 잡고 이래 한 것이 없습니다. 돌 던지면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는 갔지만 바울이 싸움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몸도 약했지만 바울은 그 동족 간의 그런 싸움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피해갑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나타나면 교회에서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마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사랑의 빛을 지십시오. 사랑의 이 빛을 받은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자기도 그걸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완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계명해 보니까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법이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다. 바울의 어떤 이 전도의 전략들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한 이상 여러분들 있는 자리 처소에서 여러분 옆집, 앞집, 뒷집, 뭐 위에 집 할 것 없이 말로만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행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다못해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김밥을 받았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못 먹는데 김밥을 주면서 한마디 딱 이렇게 하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서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큰 영광 돌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